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일을 해놓으신 건데 이렇게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열심만 떨게 만들어놔서 교회 와서 온갖 열심을 다 부리고 있어. 그리고 집에 가. 제가 분명코 얘기합니다. 허탈할 겁니다. 그 영혼. 평상시 때는 몰라. 위기가 오면 허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샘솟게 하시는 생명의 주를 만나면 이렇게 안 허탈해져요. 맞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고 일단 맞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우리들을 놓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를 보내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죽고 나와 같은 선지자 안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선지자가 예수라는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변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닌데 그 산에서 변화, transformative, 변화가 돼요. 이렇게 transfigure가 됩니다. 모양이 그냥 그래서 하얗게 보여. 천사처럼 보이고 뭐 흰 옷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때 거기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이런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 더 붙여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성경이 일관된 똑같은 패런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안 좋은 우리가 IQ가 별로 그럴 것 같은데 머리 안 좋은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요. 머리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 번째 이름은 레위예요. 아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우리가.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은 시간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 이상한 말에 갈 때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자, 34절 한번 보세요. 10장이 아니라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해요. 왜 이렇게 임신을 계속해? 야곱이라도 방문을 하셨나 봐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연합할 거야 라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줘요.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 주셨으니 야곱이 정신 차리고 라한테 안 가고 이제 나한테도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레위. 레이는 여러분 레이 지파에 있는 그 레이죠. 이게 다 나중에 지파가 되니까 레이라는, 여러분 청바지에 리바이스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 창업자가 당연히 Jewish, 리바이스. 근데 레이라는 말인데 리바이스는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인데 이걸 위라고도 읽기도 하고 독일어식으로 말하면 레위라고도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요런 단어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위라고도 읽고 위라고도 읽는 거예요. 아무튼 그 레이라는 아들을 낳죠. 자, 이 레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한다고요? 연합. 그럼 뜻이 나왔네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레위예요. 레이, 루아라는 뜻인데 조인,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드디어 내 남편과 연합할 거야. 자, 아들을 낳으면서 점점 뭔가 발전해 나가죠. 그 남편과 가까이 가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로 갈까요? 쭉쭉 넘어갈게요. 35절 여러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뜻은 야다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야다라고 발음하는, 이게 찬송하다, praise라는 말 되고요. give thanks, 감사드리다 이런 뜻이 돼요. 뭐 고백하다, confess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유다를 낳게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연속 레아를 통해서 난 네 아들이에요. 쭉 1, 2, 3, 4까지는 레아를 통해서 네 아들이 쫙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30장서부터예요. 30장은 첫 번째 라헬이 등장하죠. 레아 끝나고 잠시 중단. 왜냐면 많이 났으니까 잠깐 쉬어. 하나님께 쉬게 하시는지 잠깐 쉬고 라헬로 넘어가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요. 언니는 사랑도 못 받는데 이렇게 쑥쑥 애기는 잘 나는 거야. 막 이렇게 시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답니다. 이런 여자가 제일 무섭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보고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화를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30장 1절 2절에서는 임신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피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가요? 임신하려면 뭐부터 줘야 돼요? 남자가. 그렇죠. 남자가 씨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나는 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대죠. 임신 못하게 해 라고 말한다면 이는 뭐가 없어야 임신을 못 시킵니까? 여자에게. 그렇지. 씨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씨가 없어. 근데 씨가 없는데 레아이가 4씩이나 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 세요 보이죠? discrepancy. 이런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서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라고.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그걸 통해서 진짜 낳을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진짜 낳아야 할, 우리가 낳아야 할 예수라는 아들은 이 스펌을 갖고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씨로 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비유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0분의 1 비유. 길가에 돌밭 위에 가시던 물에 좋은 땅 4군데 뿌려지는 10분의 1 sowers parable라고 해서 그 10분의 1 비유에서 씨는 뭐라고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갖고 있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다. 요한이 언제? 예수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봤지, 내가 만졌지, 내가 들었지. 그 예수만이 씨를 갖고 온 분, 그가 씨다. 그가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게 야곱이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 안에는 그 씨는 없어. 나는 그냥 사람이나 낳게 하는 그 씨는 있어도 진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아들을 낳게 하는 씨는 나는 없어. 그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가 단순히 결혼해서 짝지어서 아프고 시리고 뭐 이런 거 경험하고 애들 많이 낳고 이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 주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임신하게 못합니다. 당신을. 나는 그 씨 스프럼이 아니라 정자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씨, 말씀으로 올 예수, 나는 그걸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예수만 갖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당신에게 씨가 되어 들어가야만이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씨가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걸 자꾸만 그려내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들이면 예수라는 그 생명의 씨를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내가, 인간이란 내가, 여자로 표현됐지만 인간이란 내가 그 씨를 가져버려. 안에다가 마음에 품어. 자궁에다 품은 애나 낳지만 마음에 품으면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 낳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 아들들 쫙 출산하는 이야기예요. 하필이면 몇을 낳아요? 12를 낳아. 왜 12일까? 왜 시간은 12과 12를 더한 24시간일까 생각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낮의 시간 12과 밤의 시간 12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과 밤과 흑암으로 살고 있었던 흑암의 자녀인 빛이라는 낮의 자녀가 되어 있지 못한 우리를 낮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시작은 밤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저녁이라는, 밤이라는 우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열둘이라는 밤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뭘로 바꿔요? 낮이라는 빛의 자녀라는 자녀. 그래서 자녀가 나와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자녀 몇 자녀? 12자녀. 그래서 12제자, 12아들, 12지파는 숫자 12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을 가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낯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밤중에 담장에 하나 뛰어오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밝은 대낮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빛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어찌 야곱이 그 빛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당신이 빛이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으라. 내가 빛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만드는 건 뭐 만드는 거잖아요. 없는 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은 당신이 빛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가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지나가서 이 라헬이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종을 줍니다. 누굴 줍니까? 라헬의 여종 33절부터 6절에서 빌하라는 여종을 줘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단이라고 나오죠. 단이란 단지파가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이 빌하라는 여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여종을 통해서 나오면은 종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말 아닌가요? 어디서 나오나요? 너희가 한때 종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자유자의 아들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게 기분이 어딘가 찝찝하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종의 자녀들로 특별히 라헬, 사랑은 받으나 아들은 갖지 못해. 이 존재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종의 자녀들은 전부 다 이름이 좀 이상해요. 단부터 볼까요? 단이라는 것은 대안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통치하다는 뜻도 있고요. 싸우다, quarrel, fight, 맨날 싸워. 쌈박질을 해. 그리고 저지만 해. 그게 뭐야, 그게. 이렇게 저지. 여러분 이렇게 안 하나요? 뭐 모르겠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지해. 이런 이름이에요, 단이. 자,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6절에 나와요. 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들 이름이. 단이고, 저기 단이고, 자, 8절, 7절, 8절에서 납달리 나오죠? 죄송합니다. 8절에 납달리. 이렇게 나오죠? 이 납달리는 파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납달리라고 썼죠? 여러분 히브리어 다 몰라도 돼요. 파탈이라고 합니다. 어근이. 원래는 파탈인데, 이렇게 써요. 파탈. 이 파탈이라는 뜻은 어떤, 아직 안 끝났어요. 파탈이라는 뜻은, 이건 정말 심각한 단어예요. 얘는 더. 트위스트. 뒤틀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딱 있는데 그 말을 옆에 사람에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정확히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뒤틀어. 저 나쁜 년. 내가 그렇게 말했어 언제? 그래서 전부 다 관계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twist, distort, 왜곡시키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납달리예요. 그러면 이 여인 종의 이름이 빌하라면서요. 이 빌하 이름이 또 말라라는 뜻에서 나오는데 이게 frightened,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다, trouble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좀 괜찮습니다. 그게 30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갓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30장 9절에 쭉 보면 11절에 갓이 나왔다 그랬죠. 갓. 이것도 좀 안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도 침략하다, 공격하다. 12, 13절에 보면은 또 실바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셀이 나오죠. 아셀 나옵니까? 12, 13절에 아셀 나오죠. 계속 내가 쭉쭉 갈게요. 아셀. 이거는 아사르, 복을 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쭉쭉 넘어가요. 들으세요. 그냥. 복을 빌다, bless하다, 아니면 뭐 해피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루벤이 뭘 하냐면은 루벤 처음에 낳았던 아들이잖아요. 보라 아들이로다. 첫 번째 장자 first son. 이 아들이 합판제라는 걸 들고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합한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임신 촉진제라고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뭐 정력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이거 비아그라라 그러면 뭐라 그러나 이거 그런 거 아니고 이 합한제는 뭐냐면 임신을 촉진하게 만드는 거 pregnancy promoter라고 해요. 임신 촉진제예요 이게요. 이걸 갖고 오니까 그 라헬이 임신을 못 하고 있는데 자기 언니로부터 난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이걸 딱 갖고 와서 자기 엄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넷째까지만 낳고 못 낳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걸 선물로 줘서 엄마가 빨리 임신을 하도록 하려는데 그 소식을 딱 누가 들어요 먼저? 라헬이 들어요. 라헬도 못 낳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걸 뺐는데 어떤 조건으로 뺐냐? 남편은 누가 차지했다고 현재? 사랑받는 라헬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들은 못 만났지만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자기 방에 들어오는 그 권리는 누가 결정한다? 라헬이 결정하는 거야. 오늘은 나한테, 오늘은 너한테. 뭐 이게 잘 이러는 얘기야 이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걸 정하는 권력을 힘을 갖고 있는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루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한제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너의 엄마 야곱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 라고 해서 합한제와 야곱을 바꿔요. 이 얘기가 14절이에요. 15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곧바로 16, 18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죠. 그게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16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이사갈 18절에 나오죠. 그게 합한채를 라헬이 가져갔는데 아직 라헬은 낳지도 못하고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게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이라는 것은 나사라는 나라에서 나오는데 들어 올리다, 보상해주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아들을 또 낳아요. 연속 두 번. 그게 바로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20절에 나오죠. 스불론이라고.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자 함께 거하다, dwell. 그 안에 거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총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6명을 낳아요. 아들을. 지금 라헬은 아무도 낳지 못했어요. 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누가 낳을 차례이겠어요? 뻔히. 자, 이제 라헬이 더 낳아야 되겠죠. 30장 22절. 오늘 24절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자, 3장 22절.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3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했대요? 이때부터. 이젠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은 하나잖아요. 통일. 아니 이건 한국이고. 여기서는 아들 낳는 거. 이게 소원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뭐 하는 거라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 계속 못 낳게 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까지 하게 해. 합한제 얻게까지 해. 그 촉진제를 막 프로모터까지 가지려고 애를 써. 뭐 때문에? 아들 하나 가져보려고. 성경은 우리라는 존재의 여자가 반드시 아들 가져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중에 소원이 돼버려. 아들 하나 있었으면. 저런 남편 같은 아들 말고 다른 아들 하나 주셨으면.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들을 가졌는데 그놈이 비슷해 막 사는 거 보니까. 자 아들에 대한 소원함을 갖게 해요. 결국은 또. 그래서 라헬이 소원을 갖습니다. 위시가 생겨요. 이제는 그냥 악착같이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22절. 자 그걸 딱 들으시니 이제는 네가 정말 아들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태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태가 열려면 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낳는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총 스코어가 몇이냐? 11예요. 아들이. 요셉까지 딱 나오고 11예요. 근데 요셉의 이름이 야사프라고 발음하는데 이 뜻이 더하다, 추가하다, add. 그럼 이 말 속에서 힌트를 준 거죠. 하나 더 줄게 이런 말인 거예요. 너로 끝내지 않고 라헬아 하나로 끝내지 않고 내가 하나 더 줄게. One more. 이렇게 바이온게로는 아니고요. 뭐 하나 사고 하나 공짜로 이런 건 아니고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뜻이 이제 나와요. 요셉을 줍니다. 먼저 더하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여기서 안 나와요.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뭔가를 또 설명해 주시려고 멈추시고 4장이 지나간 35장에 나와요. 가보실까요 우리?